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평생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부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부흥이 임해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죽은 그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를 이뤘던 것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부흥이 임해야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참으로 모든 것들이 다 편리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부흥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말씀 부흥은 시내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부흥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그리고 이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바로 왕의 손을 들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데 바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인도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이라고 하는 무려 1년 가까이 그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어떤 민족과 접촉할 수도 없어요. 그곳에 어떠한 문명이나 모든 환경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될 그 환경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신정국가로 꼭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법을 허락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613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그들을 인격 훈련을 시키셨어요. 기도 훈련을 시키셨어요. 말씀 훈련을 시키셨어요. 예배 훈련을 시키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시내산에 부르시고 그곳에서 말씀 부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영적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면서 내 신앙은 어떤가? 내 신앙은 성령 충만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은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부흥이 임해야 될 그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 위함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미지근해져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썰렁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은혜.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을 때 뭐 그 부흥회가 기다려지고, 그리고 교회 부흥회로는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이웃교회 부흥회까지 쫓아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리고 은혜기도원에 가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3일씩 금식기도도 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 바로 자기 신앙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기쁨 가운데 예배 드릴 때 그 감격,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일주일 내내 일하고 피곤해 지쳐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가정교회 식구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같이 함께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선교지를 찾아가고, 그렇게 막 그 심령에 불이 붙어가지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여기 계시지만은 목사님께서 참으로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거동이 불편하실 만큼 그렇게 쇠약해지셨습니다. 먼저 베네수엘라 가실 때도 너무 힘드신 가운데서 출발하실 때 마음이 무척, 제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휠체어를 타시고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시고, 또 러시아에 가셔서 샌피터스버그에 가셔서 또 그 비행기 편이 잘못돼 가지고 오래 기다려 가지고 또 그곳에 도착하셨다는 얘기. 또 사역하고 이제 금요일 오셨는데 이제 또 쿠바로 가십니다. 그 심령에 불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은 쇠약해져 가도 그 심령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불이 있다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세월이 지나가고 아무리 신앙의 연수와 연륜이 더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없고 내 신앙이 식어지지 않고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내 신앙이 어느 사이에 벌써 시들어지고, 그리고 내 신앙에 감격이 없고 내 눈에 눈물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면 그게 큰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부흥을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부흥은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으시고 주님이 말씀 부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면서 무슨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그들은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오늘 이 본문 읽은 내용이 바로 1절로 17절까지 10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 예배자로서 살아야 될 이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1계명은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은 바로 예배 대상에 관한 계명입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오직 하나님, 그분만 예배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은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첫째로 계명으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제2계명은 4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예배 방법에 관한 계명입니다. 절대로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데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거, 이것은 금하셨습니다. 제3계명은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은 예배 태도에 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정말 귀하신 분을 만났다면은 그분 앞에서 함부로 불손한 태도로 그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겠습니까? 정말 공손한 그런 자세를 갖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자의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을 온전히 공경하는,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그 태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계명은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바로 예배 지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주일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제5계명은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예배 교육에 관한 계명입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13절, 살인하지 말라. 이건 예배자의 생명관입니다. 자, 7계명은 바로 14절,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예배자의 가정관입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정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간음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배자가 어떤 가정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15절은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이것은 예배자의 소유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9계명은 바로 16절 말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예배자의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때든 예배자들은 바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계명은 17절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 뭐예요? 바로 예배자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탐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범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하며 예배자의 생활이 어때야 될 것에 대해서 10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가정이 예배 생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 자체가 예배 생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바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말씀 부흥이 임하면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그 심령,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그 삶이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은 알았지만은 예배자가 되지 않았어요. 예배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때 시내산에 불러놓고 말씀 부흥을 주시면서 바로 10계명을 주신 겁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주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너무나 좋았지만은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저희들이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9절 보면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직접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주시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든 중요한 것은 순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면 전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도록 하나님께서는 계명과 성막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성막이에요. 이 성막은 바로 움직이는 예배당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뭐냐면 계명과 성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위에는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딱 뜨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라,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러면 성막을 걷어가지고 이제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름 기둥이 서면 그 자리에 멈추게 되죠. 그러면 성막을 그곳에 세우고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12지파의 그 살 수 있는 텐트가 다 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셔도 예배 드리는 거, 어디를 가서도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자녀들도 이제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데 타주에 어디를 가도 아이들이 먼저 예배 드릴 교회를 찾고, 그리고 항상 어디를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만 된다면 그들의 평생이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예배 드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그들은 예배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돼서 참된 예배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세상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말씀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렇게 말씀은 들었죠. 그런데 바로 시내산에서 이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과연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이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 정체성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은 애굽의 바로 왕, 자신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종사를 하면서 자기 인식 가운데서는 나는 노예야, 종으로 살아왔던 그런 의식 구조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애굽의 종이 아니야. 이제 너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라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 이들에게는 미래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실히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래서 우린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면서 그렇게 세상에 살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야. 이 확신을 다 갖게 됐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 짓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앞에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면서 마귀에게 노예가 돼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그렇게 기뻐요. 감사해요. 그 마음 가운데 찬양이 넘치고 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신하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뭐 두려울 게 있어.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고 형통한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에서 부어주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시내산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능력을 보고 감탄하고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쫓아가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쫓아가면 건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쫓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면 형통해, 이렇게 살면 복된 길이야,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미국을 보세요. 이 미국은 200여 년 전에 청교도들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 미국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난 다음에 이 미국이 이제 세워질 때, 건국되어질 때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곳곳에 성경을 기초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겁니다. 신앙의 자유가 첫째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복을 주셔서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부흥이 임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땅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부흥이 임한 나라들 보면 전부 개신교가 부흥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개신교의 부흥과 더불어서 바로 그 나라의 경제적인 부흥도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미국에 이 민주주의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세울 때 그 헌법은 사실 미국의 헌법을 기초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으면서 보십시오. 전 세계의 모든 교단들 가운데 가장 큰 교회들이 큰 부흥을 이루게 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50년대
6.25 전쟁 이후에 가장 가난했던 나라, 이런 나라가 지금 한반도가, 그 작은 한반도가 반으로 그것도 절단이 됐어요. 그 중에 이 남한 땅은 여러분 무슨 기름 한 방울이 납니까? 무슨 자원이 그렇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신기한 것은 이 남한 땅은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백성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OECD 국가 가운데 10위권에 들 만큼 경제 대국으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요. 우리가 뭐가 있어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자, 북한 보십시다. 북한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주주의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 아니에요. 자유가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없어요. 만일 북한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자유스럽게 돌아다닌다? 그건 반드시 수용소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유 없어요. 거주 이전에 자유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사 못 다녀요. 자유가 없어요. 북한은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거지 나라 된 거죠. 최악의 인권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수많은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래서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북한으로 보내야 됩니다. 다 북한으로 다 보내. 아니, 북한을 찬양하니까 북한 가서 살라고. 그건 살아봐야지 알지. 그런데 이상하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헌법을 고치는데 자유자를 자꾸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유자를 빼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싸움이 벌어져요. 자유자 빼면 안 됩니다. 자유자 빼고 민주주의 국가는요,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는 공평, 정의, 그럴듯해요. 부한 사람들 것 다 세금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자.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너무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 사회주의를 표방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팀들이 베네수엘라 다녀오셨잖아요. 그렇게 석유 매장량 세계 3, 4위에 어마어마한 자원 가지고 잘 살던 나라가 알거지가 됐습니다. 너무 비참해서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돈을 발발이 긁어가지고 원로 목사님 가실 때 거기 너무너무 힘드니까. 근데 돈이 있어도 물건도 살 수도 없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그런 나라로 가자고요? 그런 나라로 가자고? 자유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말씀 부흥이 임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묶여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부흥이 임하니까 하나님께 살 길이 열려졌습니다. 바로 주님이 마귀의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에 눌려 있습니까? 뭐에 억압당했습니까? 뭐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모든 마귀에게 묶여 있었던 것에서 풀어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삶은 바로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될 때 형통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형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면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그곳이 가장 자유하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야. 너의 왕은 더 이상 바로 왕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만 쫓아가. 나만 예배해. 그러면 너의 삶은 안전 형통하리라. 바로 주님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바로 그들에게 말씀 부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풍조가 아무리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시키는, 유혹시키는 이런 일들로 손짓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말씀 쫓아감, 하나님 말씀 쫓아감, 반드시 진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제 성막에서 뭐를 합니까?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이제 그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겠어요? 우리 힘으로 죄 문제 해결될 수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사 드리고 나서 또 돌아섰는데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613가지의 이 조항을 지켜보려니까 결국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도무지 내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더 이상 이렇게 계속 제사 드릴 필요 없이 해결될 수 있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 드려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제물을 가지고 와서 계속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양을 잡을 필요가 없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나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나가야 되겠다. 몽학 선생이 되어 유치원 선생님처럼 우리를 이끌고 예수님에게로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곧 율법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날마다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부흥이 오면 주님을 대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곳에서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 허송세월하며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적당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안일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말씀 부흥이 임하면 나이가 젊다, 나이가 많다, 이런 것들이 다 상관이 없어져요. 바로 내가 건강하다, 내가 병들었다가 상관이 없어져요. 말씀 부흥이 임하면 예수가 보여지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자신의 정체성.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전한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바로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부흥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주저앉은 사람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 영원한 천상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때 우리 인생은,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